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5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 즉 강화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부터 7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요.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본문이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5장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보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관심사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서 선포되는 5번의 설교는 다 제자들을 향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어제 본 것처럼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그 일들을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역은 제자들을 훈련하는, 양육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너희도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마지막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나와 있던 4장 18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상황을 보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무리와 제자는 똑같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무리에게는 버림이 없고요, 제자에게는 버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따르고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버리는 것이 있는 삶입니다.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리라고 할 수 있고요,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 나눌 때에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제자들은 이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제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은 뭔가 하면 시편 1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또 다른 복 있는 삶, 사실 내용을 보면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팔복의 특징은 이 복의 출발이 마음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 얘기할 때도 삶이 바뀌는 것,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만 복을 얘기할 때도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된 회개가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8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복의 특징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영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없어서 힘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에,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뜻하던 계획이 무너지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실패할 때에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가난한 마음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면,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시면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제자의 특징은 애통한다 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한다는 말은 이제 슬퍼한다라는 의미인데, 큰 슬픔, 가장 강한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애통이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그런 애통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애통함은 자신에 대해서 애통함을 느끼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제약됨,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빼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갑질한다 그러는 게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말하자면 자기 힘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근데 온유라는 것은 그 힘을 뺀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게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땅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학자들은 이 땅의 의미도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적인 의미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기업을 약속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셨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약한 자, 작은 자 다가가시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온유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의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의를 이야기할 때 보면 이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지켜 행하는 것을 의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율법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아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형식적인 행위가 의라고 이제 생각하고 사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또 기도를 해도 마음으로 중심으로 해야 되고, 금식과 헌금을 해도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과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행하는 것을 추구하고 찾는 것. 줄이고 목마르다, 아까 가난한 것 같은 의미인데요, 거기서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찾는 것,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그 의를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말하자면 이 목마름과 간절함이 채워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특별히 이 병든 자들, 또 이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도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닮아가야 될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꼭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만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가족들, 동료들, 또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긍휼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여섯 번째는 청결한 마음이죠. 이 세상은 깨끗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세상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키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결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깨끗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집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한 처소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치우고 청소하는 그런 삶이 될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것이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들을 화평케 하셨고요, 또 인간들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고 이 땅과 우리들을 화평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관계가 끊어졌던,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날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화해를 그들 가운데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있는 곳에서,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화해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중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싸움을 붙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들,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나왔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이 똑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팔복은 다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곧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러한 복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예수님처럼 잘 믿기 위해 애쓰고 핍박당하다가 핍박당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고 있던 당시의 공동체는 누군가로부터, 로마로부터일 수도 있고요, 또 유대인으로부터일 수도 있고 박해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박해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박해받고 어려움 받는 것이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너희가 주님의 제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박해가 있는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돈이 없고 고난당하고 잘못하는 것 때문에, 실수하는 것 때문에,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것이 내가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팔복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당한다면 그러면 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들게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면 그러면 힘을 내라는 거죠. 복이 있다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또 읽었던 제자들은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고 경험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힘쓰고 있는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더 하루하루 주님 말씀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주님 주시는 복으로, 주님 약속하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긍휼히 여기며 청결한 마음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그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복을 누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